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도 이 말씀이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발걸음의 행동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확고히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본격적 교훈을 주고 있는 단락 중에서 특별히 사역자의 방향과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계속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의 유언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한 절 한 절이 어떤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한 그 사역의 엑기스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그 이야기들 정말 줄여서 한 말이라서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여러 의미가 있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우다 시간은 좀 짧은 시간 안에 살펴봐야 되는 것이라서 사실 그 전체를 보기에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전체 개관을 설명할 수만은 없고 그러기엔 또 너무 아쉽고, 그래서 최대한 각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깊은 것들은 각 구절 그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최대한으로 각 구절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을 봐서 남은 것들은 전체적 궤관 형태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첫 번째 교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게다가 우리가 1장 후반절에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배신하고 등 돌린 상황에서 여전히 바울 곁에 남아있는 귀하고 신실한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 상황이 참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네로 황제 때 일어난 그 대화재, 이걸 뭐 이제 네로가 했다. 네로가 뭐 그 큰 화재를 저지르고 그 불꽃에 취해서 무슨 시를 음미했다는 뭐 풍문도 들리고, 그걸 가리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뭐 넘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팩트는 당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그 엄청난 그 민심이 흔들리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동자다, 이 대화재를 일으킨 이들이 주동자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화형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책임자라는 사람 세워서 주동자로 엮으면 사람들의 그 비난이 다 글로 쏠리게 되죠. 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그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서 그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화형시켰고, 어떤 기록에 따르면 뭐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한 건물에 가두고 그 건물 전체를 불살라서 죽였다는 기록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잡혀서 화형당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거죠. 바울도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강하게 하라는 말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게다가 이 상황 때문에 또 이제 디모데를 지치게 하고 또 바울을 지치게 한 게 뭐예요? 1절 말에 나오죠. 사람들의 배신. 여기서 말하는 배신은 뭐 정말 어떤 뒤통수를 쳤는지 모르겠고 최소한 이거죠. 같이 한 이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 같이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동역자로 섰던 이들이 등 돌리고 하나둘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떠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상황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함께 했던 이들도 떠나서 지금 어떤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강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변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힘은 사실 언제든지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은 계속 변하고 사람은 오고 나가니까요. 따라서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예수님의 은혜에 거기로부터 오는 힘, 거기로부터 오는 강함만이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은 어떤 굉장한 능력을 가졌다, 능력을 가진 힘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삶의 활력, 즉 살아가는 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 힘을 주시는 발전기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발전기가 돌아가야 불도 생기고 발전기가 윙 돌아가서 이렇게 전기가 다다다다닥 몸에 오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한 동안 그 은혜를 받을 때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생각, 정서, 마음, 몸의 활력이 모든 것에 힘에 공급돼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나 저 요새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힘이 넘쳐요. 이런 사람 만나기 참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힘들고 지치고 그냥 입에서 아이고 저는 이거 제가 나이 들어서 저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유 힘들고 앉으면서 아이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사실 힘과 그 나이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만나는 20대 초반인 친구들도 그렇고 힘있고 막 의욕이 넘치는 자들은 없어요. 다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무기력에 빠져있고 계속 이러한 상황들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권면이 오늘 지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가 지치고 힘이 없고 의욕이 없는 건 내 안에 상황이 없어서 환경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날 배신해서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뭘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가 있을 때만 마치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동력을 얻는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지치고 힘이 없고 늘 의욕이 없고 우울해 있는 우리 안에 다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지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힘이 얻고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치고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요. 마음이 계속 어려워요. 힘들어요.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다시 나를 살게 함같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간절히 소망하는 아침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제 그 사역자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강함은 다시 일어날 힘은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네가 이제 힘을 얻었잖아요. 디모데가 힘을 얻어서 할 일은 뭐냐면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복음 가르침 받은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 역시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그냥 뭐 아무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 그래서 이걸 이제 당시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위에 이야기했던 그 함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던 다른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그냥 다수의 아무나에게 말하는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지칭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충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맡기라 라고 말하는 것도 마치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충성된 이들에게 부탁해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그들에게 그렇게 부탁해라.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세워서 그 일을 맡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다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복음은 적은 무리나 충성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너도 할래? 나도 할게. 무슨 그 영어 사이트 카피 문구처럼 야 너도 할래? 오케이 나도 할게. 이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렇게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에 오늘 1절 사람들이 떠나고 박해 속에서 다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에 확고한 사명도 없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확고한 의미도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며칠 전 주일에 제가 자주 듣는 교회에 한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냐고. 자기가 여기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을 얻은 이들, 충성된 이들, 복음 위에 기꺼이 고난받기를 작정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힘을 얻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을 얻었으면 그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3절 4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네. 3절이 빠져있네요. 잠시만요. 네, 3절이 빠져있어서 이거는 이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네, PPT에 3절이 빠져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3절을 볼게요. 네, 여기 있죠. 3절 4절. 네, 이렇게 볼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이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병사에 대한 개념을
이제 등장시켜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의 로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실감나는 비유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늘 지켜보고 전쟁을 나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상황. 전쟁을 여러분 편하고 놀려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전쟁 나가, 나 오늘 전쟁 나간다, 재밌겠다, 이렇게 전쟁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전쟁은 당연히 고난의 길인 것이 당연하죠. 전쟁은 늘 고통과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감수하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나가는 길이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병사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자래요. 우리가 그 군대 가는 것, 지금도 군대 가는 것 중에 가장 힘든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 힘들어서요? 물론 훈련이 힘든 것도 있겠죠. 근데 그 힘든 일은 여러분 요즘 뭐 헬스장 가서 PT만 받아도 군대에서 하는 뭐 웬만한 그 뭐죠? PT 체조보다 훨씬 힘들고, 그 크로스핏 이런 운동은 군대에서 하는 훈련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게 힘든 고강도 훈련이잖아요. 그걸 돈 내고도 가서 받는데요. 뭐 군대를 가는 그렇게 힘든 이유가 단지 가서 받는 어떤 육체적 노동의 강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군대에서 가장 큰 힘든 이유는 뭐예요? 자유가 없죠. 내 생활도 없고. 즉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다는, 이게 가장 큰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자유, 이것들이 없고, 그죠? 명령에 따라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실 군대 생활에 가장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곧 눈이 오기 시작할 텐데, 이 비효율적으로 눈만 오면 가서 눈 쓸고, 낙엽 오면 낙엽 치우고, 이걸 매일 해야 되는 거, 이 쓸데없는 일. 쓸어도 또 떨어지고 쓸어도 또 떨어지는데 그걸 왜 치우냐고요. 눈 다 끝나면 치우면 되잖아. 눈이 다 내리고 나서 치우면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이 그냥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쓸어야 돼요. 눈이 그칠 때까지.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판단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병사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떠한 판단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병사를 모집한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를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그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계속했던 말씀과 어떤 일맥상통해요. 우리 마태복음, 이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전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표적으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게 이제 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축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따라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까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올 수 있어. 자격 없어요. 자격 이거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룰루랄라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자유, 자기 원하는 거, 그거 갖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거 다 놔두고 병사들은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자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냥 맨손으로 룰루랄라 손에 사이다나 이런 거 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너는 좋은 병사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이고, 이 길을 위해서, 우리를 이 길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5절, 6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하는 선수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이제 경계하는 자가, 아마 이 당시 해석하기로는 고대 올림픽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올림픽 했던 것처럼 올림픽 선수들을 떠올리면 쉬울 것 같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 면류관을 얻지 못할 거죠. 당연히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 때문에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 룰이 없으면 요령을 이기는 법을 배우겠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 병사가 그렇게 자유 없이 살아가는 것, 경계하는 자가 승리해야 되는 것,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 수고하는 농부의 그 수고가 뭡니까? 씨 뿌리고 물 주고 기다리고, 우리가 농사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그 얼마나 부지런히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돼요. 하루 이틀만 하지 않아도 바로 잡초들이 자라나고, 따라서 매일매일 매 시간 나가서 비료 주고 뭐 주고 물 대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이게 농부의 수고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삶이란 병사의 삶, 경기하는 자, 농부, 즉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자주 하는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병사들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삶, 그 길로 우리를 오라,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7절까지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요.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기 원하는데, 여기서 생각해보라,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 understand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명이라는 걸 understand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는 걸 네가 깊이 묵상해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그렇지, 그렇지, 병사에겐 그게 필요하고, 그렇지, 경계하는 자들에겐 그게 필요하지, 농부들에겐 그게 필요하지, 그냥 이 말씀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져서 우리 삶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경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잠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되어져야 된다는 것. 즉, 이 말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서 마음 깊이 간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의미로 그렇게 깊게 묵상되어져서 마음 깊게 남겨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윗의 씨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건 이제 인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은, 이제 내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내 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은 것처럼,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 이제 옥에 매여 죽게 된 상황, 그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찬양, 어떤 그 당시 유행하던 어떤 그 노래로서 이것을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표현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절부터 나와 있는 이 10절부터 나와 있는 이것이 그 당시에 불려지던 어떠한 그 초대교회 그 순교자의 찬송시에서 인용된 것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의 찬송시를 인용해서 그 형식의 이제 이야기를 쭉 쓰고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모든 인내가 우리 안에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병사도 그렇고 경기하는 자도 그렇고 농부도 사실 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게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 말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기억하라고 아까 위에 얘기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사실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주와 함께 죽으면 고통 앞에 죽기를 각오하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또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 날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네. 미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거죠. 우리는 사실 신실하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 우리가 미쁘지 못할 때라도 주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주님 그것이 주님의 정체성이라서 그걸 부인하실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먼저 강하게 되면 그 강하게 된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운동선수 또 그렇게 농부같이 그렇게 주와 함께 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좋은 병사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말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끝나고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총명을 주셔서 이것이 깊이 묵상되어져서 우리 마음 깊은 가운데 자리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